하나님, 7월이 가고 8월을 맞이합니다. 새날 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가시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승리가 8월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의 산물들이 우리 앞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는 8월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삭 기도회로 첫 시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는 내일 계속 보도록 하고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절씩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월간고시인 생명나무에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란이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8월 시작하는 첫 시간에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은 실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설교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사건을 읽고 전하면서 항상 감격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두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막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며 사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기적을 일으켰으니 합심하여 일을 하는 교회요,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돈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갖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9시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갔습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하는 기본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했다고 하는 기본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옛 성전의 건재함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언약 시대가 왔지만 옛 언약 아래에서 주어진 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옛 성전, 헤롯 성전을 의미하고요. 이 옛 성전과 새 성전,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옛 성전은 사라지고 새로운 성전이 구속 역사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두 사도가 이런 배경 속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의 미문에서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루 이틀 그곳에 있은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걸 하면서 염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이런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사도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자신들에게 집중시킨 후에 바로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선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본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장, 2장을 건너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 중에 하나가 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35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고 새 시대의 징표가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의미는 다음에 이어지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일어섬은 언약의 저주가 사라지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표식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들이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간 옛 모습은, 옛 성전에는 은과 금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두 사도들이 나에게는 이 옛날 것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것, 이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과 금이 과연 무엇일까? 사도들이 말한 은과 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은과 금입니다. 세상에 있는 진귀한 보석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은과 금을 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물질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돈으로 대표되는 그 물질을 의미하느냐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그 물질, 그 돈이라고 하는 의미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우리 시대의 물질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성경을 우리의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 이 성경을 성경 자체의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도 종종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관점, 우리의 욕구가 잉태한 그대로 성경을,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어떠한 것이다 우리는 아멘으로 신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사도들이 말한 은과 금은 옛 언약 아래에서 주어진 은과 금입니다. 이 은과 금은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백성들을 지탱하는 무기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바로 그 언약의 복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금과 은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할 수도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은과 금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옛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적으로 온갖 금, 은,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내부가 화려합니다. 사도들은 이런 가운데서 옛 성전 앞에서 이런 화려한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 이 옛 성전 앞에서 새 성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이 오늘날 교회이고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영혼은 옛사람,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옛 모습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화려한 세계를 꿈꾸고 옛 모습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이 오늘날 교회인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가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옛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안내하신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꾸며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참된 성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새 성전입니다. 여러분 7월달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펼쳐졌습니다. 8월달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그런 모든 과정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너의 인생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놓은 새로운 삶이 너에게 도래되었고 펼쳐질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한 그것은 내게 없지만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이름은 하나님의 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그런 성전인데 그럼 우리가 바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경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새 성전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은 역사가 될 것이고 구속 역사의 한 중앙부를 우리가 관통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8월달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8월달 정말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8월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주의 권세로 세운 이 새 성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는 것은 제가 주일 마치고 선교지 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에서 사용하시다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안경테가 있으면 내일 오실 때 탁자에 놓으시면 제가 몽골에 가져가서 기묘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 중에서 영국 선교사님에게 안경 맞추는 안경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우리 전도사님이 있는데 안경테를 가져가면 안경을 맞춰서 어려운 분들 그 시골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안경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수를 다 맞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경 안에 렌즈가 없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내일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부재 중에 저번에 우리 새벽기도회를 섬겼던 장 목사님께서 오셔서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또 주일까지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먼 길을 갑니다. 저 혼자 가기 때문에 일행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먼 길을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왕복 한 3,500km를 그 비포장 도리를 갔다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체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교회들마다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길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몇 년 동안 방문하지 못한 교회들 방문하고 또 세례 받을 대상자가 있는 세례를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또 세례를 주고 또 새롭게 러시아 안에까지 들어가서 투바 공화국의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돌아와서 또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또 심장마비사로 또 그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 가족을 위로하고 또 그리고 북한 선교사로 그렇게 8년을 준비하고 또 북한을 들어가서 2년 동안 사역하다가 정말 불치의 병 때문에 돌아온 우리 아마라 몽골 선교사를 또 만나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또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찾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췌장암이 말기까지 갔는데 모르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만 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간절하게 8월달 하나님의 허락하시도록 새 시대가 도래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